오늘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4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성령 충만함에 망대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만의 성령 충만함에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죠? 그죠? 뭐 어떤 분들은 아마 몇 독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시간이 없어서 또 성경을 읽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보다 앞설 수도 없고 성경보다 우리가 뒤쳐서도 안 된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고요.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지혜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인간관계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성경을 몇 독 못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것은 성경 66권을 내가 다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독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못 읽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우리는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성경 전부를 다 가진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끼지 않고 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따랐던 저와 여러분들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왜 신앙생활이 힘이 들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왜 신앙생활에 힘이 들까요?
왜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여러분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기에 보화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여러분 지식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여러분 지식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왜 자꾸 나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자꾸 왜 시험 드느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냐? 왜 안 되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면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인생의 여러분 1순위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자, 물고기에게는 물이 모든 것이 돼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에게는 물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누구도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은 모든 것이다. 이거는 누구가 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는 공중의 모든 것입니다. 나무에게는 좋은 땅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는 좋은 영양제, 여러분 햇볕이 잘 들어오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 나무에게는 여러분 뿌리가 뽑히면 여러분 결국은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여러분 엄마가 모든 것입니다. 가장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최고의 병실, 유모차, 분유, 유치원도 엄마를 잊어버린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에게 엄마는 모든 것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어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물고기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땅을 떠난 나무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엄마를 잃은 아이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또 우리가 좀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잃은 것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내 영적인 것이 여러분 침체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회복했다. 말씀을 회복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회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이 돼야 돼요. 하루의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하루 모든 것을 다 가진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물론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을 흔들고 머리를 풀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는 상태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충만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누리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선포하는데 충만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 했을 때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선포하는데 충만한 사람이 내가 돼서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증인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인생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오직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받는 방법을 말씀했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라. 여기 기다리라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사모하라는 말.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를 통해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 오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24시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루가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또 우리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큰 군대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뭘 말하는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부어 넣어져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다면 여러분들은 237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는 여러분 큰 군대가 바로 여러분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큰 군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 성에 머무르면서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시면서 뭘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에 오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아시니까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평상시 대화를 많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들에게 중요한 말은 아버지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 가장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다리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되리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증인이 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요. 오늘 또 증인이 되고 우리는 내일 또 증인이 되고 한 달 후에도 증인이 되고 우리는 6개월 후에도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 되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나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도 증인이 되고 있구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예수님의 관심은 땅끝이었어요.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었어.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어.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 제자들이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절대로 못 알아먹어요. 왜? 제자들은 여러분 땅끝을 가본 적이 없어.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끝을 여러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뭐냐?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테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그 제자들이 여러분 로마를 복음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에 안 맞아도 나는 내 인생 지금 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뭐냐? 그렇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은 되어진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해지면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 성령 충만하면.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떤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냐? 237 땅끝을 마음속에 품는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적게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폭발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권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완전히 폭발시켜버리고 이 두 가지 영적인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되어지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땅끝이 뭐냐? 나에게 있어서 땅끝. 여기에 땅끝은 뭐 성경 그대로 하면 여러분 237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땅끝은 뭐냐 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땅끝은 바로 내 인생 되어지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예배 시간 여러분 오실 때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 오직 나의 언약 기도로 237 나라가 움직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강단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 주제 아닙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여기에 딱 답을 내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함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의 후대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산업인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산업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교역자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교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담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올리어 가시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동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해줘요. 그런데 왜 누가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이 표현을 썼을까? 저는 누가가 우리 예수님의 모든 탄생, 공생의 사역,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까지의 모든 여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언약 성취대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그 120명이 여러분 잘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가진 사람이 없어요. 뭐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들이 모인 이 장소에서 250년 만에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붙잡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땅끝을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저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나를 쓰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대로 나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저 마음속에 더 강하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언약대로 237 나라를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다 땅끝의 증인이 됐어요. 땅끝의 증인이 됐잖아요.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뭐죠? 주일날 교회 오셔서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에 딱 집중을 해서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된다면 내가 붙잡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산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237 나라를 움직인다. 여기에 언약을 딱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나의 24시는 언약을 붙잡는 거 24시고 나의 25시는 기도하는 것이 25시고 나의 영혼의 축복은 뭐냐? 그러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나의 영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을 받으시고 내가 붙잡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237 나라를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 종교와 달라요. 왜? 복음 있는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버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 여러분 오로지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다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되는 여러분 증인이 됐잖아요. 우리도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면 증인이 되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렇구나, 나의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언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기도를 보좌화하는 그러한 나의 기도가 돼야 되겠구나.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 여러분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되어진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제일 힘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잘 된다는, 응답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런데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할 때, 또 여러분들이 아플 때 너무너무 저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아플 때 목사님의 마음은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 강대상 옆에 저 골방 기도실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정말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렘넌트가 몸이 아프지만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치유가 되면 하나님이 내 언약대로 치유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기쁠 때가 언제냐, 내 언약대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셨다. 내 언약 기도대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을 그냥 남편으로 보면 안 되고 남편을 향한 언약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가정도 언약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쓰임받는 언약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냥 여러분들 학원 보내고 그냥 먹이고 여러분 투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이 시대의 최고의 서밋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꼭 자라서 1%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영어 드림 스쿨을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단어 100개만 암송을 시키면 여러분 대학 다닐 때까지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릴 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각인된 거는요 평생 여러분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고 여러분 내가 태영아부 때 영어를 암송한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60대 이상 된 사람들은요 영어 못해도 인생 살았어. 재밌게 살았어.
왜? 부동산만 오르면 살았어. 에? 돈만 있으면 살았어. 근데 앞으로 세계는요, 여러분 절대로 영어를 못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어.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영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방송실 한번 틀어줘 봐요. 우리 태영아부 우리 서밋스쿨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틀어줘 보세요. 헤어지기 전에 이름을 얘기하자. 아버지 이렇게 인사하고 이름 얘기하자. 이게 introducing yourself. 자, 우리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 쌤이랑 아까 했었어. 우리 이름 뭐니? 이렇게 물으면 너 안 했어요. 나 다시 해줄게요. 자,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what's your name 하면 우리 어떻게 대답했지? 페리, 하은 요렇게 요거를 친구랑 볼 거예요. 우리 페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페어이 딱딱딱 되네. 그러면 우리 아라쌤 또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아라쌤이 이렇게 단일장 해주고 우리 현우랑 우주는 서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테리가 여기로 올게요. 테리가 여기로 오세요. 테리가 여기로.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would believe in God would not have eternal lif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다 끝난 거예요?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토요일날 12시에 하는데요, 토요일날 여러분 자녀 이쁘다 까꿍까꿍만 하지 말고 여러분 빨리 우리 영어 드림 스쿨에 부모님들이 헌신을 다 보내세요. 그래야 여러분 노년 호강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가 나보다 100배, 1000배로 더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인생, 여러분 나이 먹어서 호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우리는 후대를 키워나가야 돼요. 후대를 키워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교회여야 여러분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반드시 자녀들 이 시대의 최고의 1% 안에 드는 최고의 초엘리트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작가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의 아들이여 내 사나를 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수염을 끄집어 내갖고 주무십니까? 이렇게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질문을 딱 받고, 애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지금 잘 때 수염을 꺼내고 자는지 이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는지 내가 한번 하룻밤 자보고 너에게 대답을 해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 이 할아버지가요 수염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또 끄집어내면 쓸쓸하고,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염을 내가 30년 기르고 샀는데 이 30년 동안 달고 사인 이 수염이 왜 그렇게 귀찮을까? 그래가지고 밤에 밤새도록 철학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결국은 내가 수염을 밖에다가 내놓고 자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뒷날
아이를 불렀어. 아이를 딱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밤에 수염을 내가 철화하면서 검사를 해보니까 수염을 밖에다가 내놓고 내가 잠이 든 것을 확인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수염을 기르면서도 이 수염을 이불에다 넣고 자는지 이불에 밖에 내놓고 자는지 모르고 30년이 지낸 거예요. 30년 지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는지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화를 들으시고 정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날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날마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것이다 라고 답을 내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답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이 오늘 딱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사도들처럼 여러분 각자가 개인 행전을 기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트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자신만의 여러분 전도와 여러분 선교 행전을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 그 제목에다가 여러분이 딱 이름을 쓰시면 돼요. 제가 쓰는 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제가 쓰는 행전은 여러분 항곤행전이 되겠죠. 여러분이요 정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만의 여러분 성령행전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다시 말하면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이 나에게 어떻게 언약으로 성취되고 있는가, 그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빌리 그레임 전도협회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평균 21번의 복음 접촉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1번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1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21번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려서 여러분 이 시대에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중꺾마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정말 영혼 살리는데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우리 2023년도에는 교회를 세우는 망대의 주역으로 멋지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은 나만의 성령 충만의 망대를 세우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